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병원에 가면 정형외과 의사한테 참 묻고 싶은 게 많아요. 골진이 언제 나옵니까? 얼마 있으면 걷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수술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그거 차마 묻지는 못하겠고 속으로 혹시 그 뼈 골막은 그대로 유지를 잘 시켰습니까? 혈은 피가 잘 통하도록 하셨습니까? 혹시 수술 잘못한 거 아닙니까? 뭐 온갖 만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묻지를 못해요. 의사가 너무 뚱해요. 아이고, 그 제일병원인데 3정형외과 의사는 아주 삭삭삭 하더라고. 근데 2정형외과 의사는 아주 뚱한 게 뭐 묻기가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물을 수가 없어. 근데 의사가 그렇게 뚱한 이유를 이해가 돼요. 얼마나 많이 물었겠어요. 환자들이. 저도 묻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의사는 막 이게 묻는 것 자체가 이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그 정형외과 오정건 교수가 그 얘기를 하시대요. 의사는 뼈가 잘 붙도록 이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뿐이지 0.1mm도 의사는 못 붙입니다. 이걸 만드신 분께서 붙이는 거지. 그 의사는 모릅니다. 난 그 교수님이 정말 솔직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피가 잘 통하도록 골막이 잘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연결해 놓으면 알아서 붙는데 이거는 의사가 붙이는 게 아니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의사도 답할 수가 없어요. 환자가 궁금한 거 아무리 물어도 의사가 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묻고 싶은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저녁에 오후 늦게 배 타고 벳세다 맞은편으로 건너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발 때부터 이미 저물었어요. 그리고 캄캄한 밤에 역풍을 만났어요.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배가 안 나가요. 예수님은 배에 안 타셨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배에 노를 젓는데 밤 사경이라고 했어요.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저물 때 출발해가지고 새벽 때까지 바다에서 노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배가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자들 마음속에 온갖 물음이 다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필이면 이렇게 밤에 건너가라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 가밤 푹 자고 그 다음날 밝을 때 건너가면 될걸. 왜 예수님은 밤에 또 가라고 했을까? 아니 역풍이 불 줄을 모르셨을까? 아니 예수님 꼭 벳세다에 이 밤에 가야 될 이유가 또 뭡니까? 예수님은 왜 쏙 빠지셨습니까? 우리는 여기 바다에서 한가운데서 지금 쇠가 빠지게 경상도 말하면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쏙 빠져가지고 안 계시고 이거 뭐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넣어저으면서 만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만 가지 질문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야 될 예수님은 배에 없어요. 인간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창조시 인간과 타락시 인간과 중생시 인간과 영화시 인간으로 나눠요. 창조시 인간은요, 질문이 없어요. 창조시의 인간은 묻지 않아도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타락시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타락시 인간은 질문이 너무 많아요. 하나도 이해되는 게 없으니까. 중생시 인간은 조금 질문이 줄어요. 이제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씩 이제 물어야 될 것이, 영화시의 인간은 질문이 없어요. 영화시의 인간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냥 다 보면 알아지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 질문이 많은 때가 언제냐면 타락시 인간일 때예요. 타락시 인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타락시에 있어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중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에요. 타락시에 있다고 보면 돼요. 이제 중생의 단계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많이 묻고 싶은 거예요. 왜 바람을 만나게 했냐? 왜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하게 하냐? 예수님은 도대체 이때 뭐 하냐? 뭐 별걸 묻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것이 지금 타락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막 쏟아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자신에 대한 계시를 하세요.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될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어디서? 산꼭대기에서. 언제?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노젓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은 뭐 열화상 카메라를 눈에 다루셨나? 여러분, 이 밤에 이게 안 보여요, 육안으로는. 근데 아파치 헬기 같은 아프간 전쟁할 때 그 아파치 헬기가 밤에 무서운 이유가 열화상 카메라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도 이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열화상 카메라로. 근데 예수님은 열화상 카메라도 안 달았는데 어떻게 캄캄한 밤에 그 먼 거리를 다 보시냐고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은요, 다 보세요. 캄캄한 밤에도 보시고, 아무리 멀어도 보시고, 바닷속에 있는 것도 보시고, 땅 속에 있는 것도 보시고, 하늘에 있는 것도 보시고, 다 보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다 보실 수 있어요. 다 보실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다 보시는 분이에요. 참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모아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시는데 뭘 위로 걸어왔어요? 바다 위로 걸어왔어요. 아니, 바다 위로 어떻게 걸어와요? 이거는 큰 장애입니다. 배 타고 건너면 몰라도 예수님은 어떤 장애도 다 넘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올 수 있는 분이에요. 바다로 장애가 안 되고 예수님은 풀무불 속에도 가셨어요. 예수님은 못 가실 곳이 없어요. 다 가실 수 있어요. 아멘. 어디든 다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야,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가복음 6장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귀신 보는 거 무서워해요. 여러분 귀신 보셨어요? 저는 섬에서 청년 하나가 귀신을 보고 덜덜 떠는데 그 여자매인데 집으로 우리 남자 청년들 보고 데려다 주라고 했더니 남자 청년들이 후다다다닥 하고 다 뛰어 들어왔어요. 그 뒤에 그 여자 청년이 후다다닥 하고 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저보고 가래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매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그 자매 집으로 대문까지 가는데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전봇대. 캄캄한 밤이에요. 가로등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캄캄한 밤 전봇대 가까이 왔을 때 이 자매가 덜덜덜덜덜덜 떨더라. 그러더니만 저거 더 사님 저기 그러니까 전봇대 옆에 서 있대. 지금 귀신이 서 있대. 그리고 떨면서 무릎을 이렇게 고개를 제 발을 안고 이래 엎드려서 떨고 있어요. 무서운가 봐요, 귀신이. 제 눈에는 안 보여. 이 자매 눈에만 보이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손가락질을 딱 했죠. 전봇대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 그러니까 그래 물어봐서 보여? 하니까 안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대문 앞에까지 데려다 줬지만 대문에서 방까지 뛰들어가는 속도가 0.1초도 안 걸려요.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가복음 6장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바람을 뭐 하시게 하시는 분? 그치게 하시는 분.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보시죠. 어디든 찾아오실 수 있죠. 아무리 두려운 곳에서도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죠. 문제 원인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 떨어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이렇게 종종 제자들이 벌벌 떠는가? 자, 그 이유가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깨닫지 못했어요.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는데 이분이 문제 해결을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거기서는 깨달았어. 그런데 갑자기 먹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문제를 만나, 바람을 만나서 전혀 다른 문제를 만나서 그러니까 또 앞이 캄캄한 거야. 마음이 둔해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경제 문제는 넘어섰더라도 갑자기 건강 문제 만나보세요. 앞이 또 캄캄해지죠. 그렇죠? 또 자식 문제 만나보세요. 그 신앙은 어디 간지 없어졌어. 그 내가 알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마음이 그냥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고 있는
마음이 둔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깨우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다시 또 예수님을 아는 빛을 비춰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가장 많은 질문을 쏟아낸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그분이 저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 아니, 설명 좀 해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정말 마음속에 많은 의문이 떠올랐을 거예요. 많은 질문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는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묻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이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묻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묻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릴 때는 많이 물어봐요. 근데 믿음이 장성하면 묻지 않아요. 그냥 맡겨요.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장성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나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갔죠. 야고보 사도 헤롯에게 목 잘라 죽임 당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성장하다 갑자기 바울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교회 다 깨졌죠. 얼마나 질문이 많아요. 얼마나 물어볼 게 많아요. 그런데 안 물어요. 다 맡겨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타락 씨의 인생은 묻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나한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습니까? 계시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타락시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따져들고 해명해내라 그러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술도 잡수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먹어요. 주님한테 물으니까 말 같지 않은 건 대답도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술 잔뜩 먹고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죽었니 어떠니 뭐 소리 지르고 그게 다 타락시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시 인간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묻고 싶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는 분임을 아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아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있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내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냥 아니까 묻지 않아요. 그냥 맡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했던 로버트 술러 목사가 있어요.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시다가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13살 먹은 캐롤이란 딸이. 그래가지고 급히 미국으로 갔는데요. 딸이 이미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상태였어요. 로버트 슬로우 목사 부부는 이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 예쁜 딸이, 13살 먹은 딸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1년 후에 부인 아벨라 사모님에게 유방암이 왔어요. 연거푸 이 가정에 바람이, 역풍이 불어왔어요. 자기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의했던 로버트 슬로우 목사 부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첫째, 묻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내 딸의 다리를 자르셨습니까? 왜 내 아내에게 유방암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대요. 이유를 묻지 않았대요. 인정했대요. 그냥 그 사실을. 두 번째, 주님이 이 모든 사실을 보시고 아시고 내 딸 캐롤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딸 캐롤의 인생을 영혼에서 설계하신 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런 주님에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주님에게 맡겼대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전적인 위탁을 했대요. 주님에게 전적인 위탁을 했대요. 사모님은 1년 후에 유방암이 음성으로 바뀌었고 딸 캐롤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로버트 슬로우 목사님이 물론 그분이 목사님이지만은 묻지 않았다는 거. 왜냐고 묻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는 거. 그리고 그분에게 전적인 위탁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그 중요한 것은 지금 나입니다. 나는 묻는 자인가, 맡기는 자인가. 나는 그저 조금만 이해만 안 돼도 하나님한테 막 물어보고 따져 묻고 대답을 하라고 그러고 이런 자인가? 아니면 그저 다 맡기고 사는 자인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인가? 여러분도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지금 암에 걸리셨어요. 그 김동호 목사님은 본인이 암에 걸리신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다네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암이 걸려야 합니까? 하나님한테 따져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너는 안 되냐? 그래 대답하시더라네요. 왜 너는 암이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예외라고 생각하느냐? 김동호 목사님이 할 말을 이렇다 하더라고요. 주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하다고 왜 나는 안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 그냥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아멘. 대학 3학년의 예쁜 이지선 자매 잘 아시죠? 저 자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얼마나 예뻐요. 저 23살 대학교 3학년. 만취된 버스, 만취된 그 택시가 와가지고 오빠가 운전한 차 들이박아서 자기 온몸에 불이 붙었다잖아요. 화재가 나서. 껐을 때 55% 화상. 7번의 수술 후에 저 예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괴물 같은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이유를 말해달라고 할 때에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오셔서 이 지선이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딸 지선아, 예수님이 앞으로 너를 통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려고 한단다. 그 이후로 이지선 자매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지금은 이 자매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은혜 받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묻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에요. 물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왜입니까? 왜 육체의 가시를 안 뽑아줍니까? 물었어요. 근데 주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심어놓은 거다. 이제 이유를 묻지 마라. 그게 너한테 복이다. 그러셨어요. 물을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묻지는 마세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인정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인정하고 받으세요. 주님은 나를 다 보고 계셔요. 나의 어려운 사정도 보고 계시고, 주님은요, 내가 힘든 곳에 있을 때, 혼자 엉엉 울 때 찾아오세요. 그게 어디든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그 문제, 그 부는 바람을 스톱시켜요. 그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알면 바람을 만났을 때 따져 묻기보다는 그저 이유를 묻지 말고 맡기자. 이제 맡기고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막 씩씩거리면서 대답해내라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왜 그러는지 왜 힘든지 다 보시고 하시고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맡겨놓으시면 반드시 더 축복되고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묻지 말고 맡기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많이 묻지 않았는가? 왜입니까? 왜의 나입니까? 무슨 억하는 심정이 있다고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내 가정입니까? 왜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날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버리셨습니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한테 따져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힘든 곳에 눈물을 흘릴 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아뢰십시다. 그리고 맡기십시다. 나의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까지 다 맡기십시다. 우리 교회 문제도 맡기십시다. 대형교회를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맡기십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있는 곳에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오실 수 있고 내가 골방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을 때도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두렵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떨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묻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묻지 말고 그저 모든 거 다 주님한테 맡기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